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우리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과 부패의 갈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 31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것들, 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여러 가지 집기류를 만들 그 지혜, 그죠?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장에 넘어오면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모세의 위치는 어디예요? 아직 시내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마치고 있냐면 40주를 주야로 40일간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발생됩니다. 오늘은 그 흔한 웃김으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바로 본문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빛이 갑자기 잠이 오는 눈빛이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 근데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그냥 표현하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뭐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럼 금송아지는 왜 만들게 됐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누가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모세, 내려오지 않는 모세. 그러니까 이들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다리다 지쳤어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론을 타겟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어디 있냐? 야, 이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해야 돼. 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떤 것으로라도 만들어내라 라고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그럼 결국 아론은 어떻게 했어야 돼? 기다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냉큼 금을 가져오게 하면서 아론이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송아지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송아지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냐면 큰 황소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큰 황소, 다시 말하면 이 큰 황소는 애굽의 대표적인 신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아피스. 예. 여러분이 보기엔 어때요? 지금 뭘 만들었다고요? 큰 황소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 신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신의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정신은 틈만 나면 자꾸 어디를 향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잘 들어오는 어디로 자꾸 돌아가요? 세상으로 휙휙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갖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부모님의 배경을 가지고 뭘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에 와서 이건 더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굳이 예배도 안 와요. 집에서 하나님은 더더욱 보이지 않아요. 그동안 집에서 묵상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본 적 없어요. 집에서 찬양을 듣기보다는 BTS의 요즘 노래 좀 그 센 거 하나 있더라. 예. 그 어노인팅 뭐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봐요.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은 한 입술로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못 알아들었어. 근데 문제는 다이너마이트, 그렇지. 예. 예. 뿐만 아니라 1일 1강을 해야 된대요. 그죠? 1일 1강이 뭐예요? 예, 비의 깡을 들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온라인 시대로 들어가니까 더더욱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는 그 시간이 돼버렸어요. 어쩌면 우리 일주일에 예배, 아니 미안해요, 한 달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온라인으로 돌아가고 나서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미 금송아지를 짓고 있는 작업을 하는 코로나19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한 그 행적이 대단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더라.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성막 만들라고 성막 도면을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상황을 시내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도달하기도 전에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누구를 위한? 그들의 신을 위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날을 안식일로 만드셨어요. 그날은 여호와의 절이리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까지 드렸어요. 끝판왕이죠. 예. 여기서 일찍 일어나는 말은 뭐예요? 샤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 샤캄은 일찍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뭐예요? 장난 아닌 거예요. 장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뭐예요? 무언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에 꽂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아닌 것이 꽂혀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예배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가 아닌 그들의 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화목제를 드렸대요. 한글 성경에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냥 비슷비슷한 뉘앙스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조금 달라요. 번제는 번제대로,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즉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송아지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뭐 하기까지 했어요?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청년 공동체가. 우리 예배 끝나면, 코로나 이전에는 뭐 했어요? 사실 코로나가 와도 살짝 몇 번 했어요. 그죠? 예배 끝나면 맛집을 찾아서 우리는 떠나요. 근데 이분들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기까지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코이노니아를 더 깊게 즐기기 위해서 PC방에 롤 하러 간 거예요. 야, 오 뭐니?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볼 때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여요, 사실은요. 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아 보여요. 무슨 소리예요? 예, 잘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지금 금덩어리 자체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하나님이 되니까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보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여러분 빨리 연락하세요. 병원에 같이 한번 갔다 올 거예요. 예. 아니면은 제 주변에 치료 잘하시는 분 계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세요. 여러분 미안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마치 오늘 예배가 다 끝나가요. 청년 공동체 예배가 맞춰가는데 저 뒤에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 아, 요즘은 세대가 달라서 와 똑같은데? 오 대박, 코스프레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하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못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딱 안수를 하더니만 이 뒤에 벽 뒤에 십자가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고 비둘기가 와. 이때부터 얘기가 달라지겠지. 야 저거 뭐야, 뻥인 줄 알았는데 진짜야? 대박. 저거 롤에서 보던 건데 막 이러면서 막 눈 돌아가겠지.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니 집에 안 갈 거예요. 밤낮이 되도록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든지 말 한마디 붙여보려고 계속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겠어요?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 직접 봤으니까 이제는 더 열광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그동안 주님 너무나도 사랑한 거 아시죠? 예수님 근데 말이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취업이 잘 안 돼요. 이런 거 이제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명확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뭘로? 금송아지로.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로 인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은 약간 우리의 연인 같지 않아요? 남자친구처럼 보일 때도 있고 여자친구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전제를 써야죠. 미래의 남친 여친, 그죠? 예. 눈에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안 보여요? 남친 여친이. 솔로인 형제님들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예. 심심한 애도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형제 자매들이 생길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는 건 뭐죠? 없는 분들이 아멘 하셔야죠. 지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져요, 그죠? 만져질 것 같은데 안 만져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남친 여친이 제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그 남친 여친의 옷깃만이라도 스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도 사실 마치 이와 같잖아요. 한결같아요. 수련회 가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주님 당신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아니 주님 당신이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시면, 각규나 한 번만 불러주시면, 그래서 저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믿을게요.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될게요. 아니 주님 제 평생에 버는 모든 돈을 10의 2조로 드릴게요. 별로 안 되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도 사실 이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열광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비한 역사만을 추구해요, 그죠? 굉장히 신비한 역사만을 따라다녀요. 목말라해요. 그래서 부흥 집회, 수련회, 그래서 기도 제목 1위는 뭐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보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이런 믿음과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교회는 수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정짓기도 해요. 물론 우리 더하는 청년 공동체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큰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교회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모이면 좋죠.
많이 모이는 또 많이 모이는 대로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건 교회들이 많이 모이면 마치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로 치부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단이 많이 모이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예? 신천지도 거의 다 왔다며요. 14만. 근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면서 굉장히 떨어져 나갔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원 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인원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더욱이 한국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천국문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막 기다리고 계셨다, 이런 간증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 고백하길 원해요. 똑같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여러 가지 고시 사실을 패스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잘된 거 가지고 자꾸 나를 점검하는 거, 남이 잘된 거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거, 내가 잘된 게 마치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마치 자신의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이 무엇입니까? 미안하지만 이런 행동은 보이는 하나님의 열광하는 이 금송아지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물론 잘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잘된 것이 마치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됐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 누군가는 지금도 기적과 이사가 있는 곳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면서 보이는 하나님의 목말라하고 보이는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야죠, 여러분. 네. 근데 현 주소는 안 나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꼭 시험 잘 봐서 제가 점 찍어놓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50번째 면접인데 이번은 꼭 붙어서 취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그럼 더 이상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태도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교회에 오지 않고 주를 예배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가 뭐예요?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바꾸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우리가 막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는 게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은 막 우리가 막 어떻게 했는데 그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다시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안 해야 되는 이유가 결정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2020년 10월의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가고 있는 거일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놓고도 항상 어디에 숨어 계세요? 일반 법칙 뒤에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있고 싶어 하세요. 억지로 우리가 그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오감으로 자꾸 경험하고 싶어 해요. 스스로 그러면서 신앙을 계속 흔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안 보이면 안 들려주는 것처럼, 안 들려지면 마치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젠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금송아지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실까요?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특히 구약에 좀 많이 나타나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가장 경노하시는 영역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관계를 끊겠다. 내가 이 지면에서 니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렇게도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영역, 분노하시는 영역이 뭐냐?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가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며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럼 왜 이게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분노까지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변질.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변질. 예, 우리 믿음의 변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래요? 증거.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보이게끔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보여야 믿어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것에 내 욕심과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면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과 뭘 하지 않을까요? 관계를 맺지 않아요. 친밀해지지 않아요. 더 이상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니까 있네? 그냥 지나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원하는 이유,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면 사귐은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귐.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사실 하나님을, 창조주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로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깊은 사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제약을 받으세요? 공간과 시간과 환경에 제약을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이 영역 밖으로 벗어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고 멋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가장 필수는 뭐냐면 주님과의 섬세하고 세밀한 친밀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 보이더라도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은 분명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께서도 많은 이들에게 뭘 행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몇몇 이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복음 전하지 마, 이 얘기한 거예요. 전도하지 마. 여러분, 전도하러 오신 분이 지금 전도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 또한 그 결론은 변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역사와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변질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통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 뭐로 찾아왔어요? 믿음의 문제로 찾아왔어요. 처음에 다. 그죠? 근데 그 믿음의 문제를 보시고 믿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거 외면적인 걸 하나님 한 번에 고쳐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실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삶과 행동과 겉으로 드러났던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요. 그럼 이것저것에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막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들의 태도가 어떨까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기적을 보려고, 나도 내 문제를 한번 해결받아 보려고 주님 찾아오니까 놀라운 체험이라는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변질이 적당히 내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에 이 변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하였도다? 예, 내 백성이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런데 이 부패라는 단어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샤하트. 한 번 더 샤하트. 구체적인 뜻을 찾아보고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래요. 굉장히 사악하게 행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린 게 바로 부패인 거예요. 그럼 모조리 다 잃어버린 것이 부패인데 도대체 뭘 잃어버렸냐?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8절 말씀에서 내리는 정의, 이 정의하고 있는 이 부패는 단순히 썩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 말 그대로 우리가 음식을 밖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부패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서 말하는 부패는 여러분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제일 1번이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예요. 근데 지금 이 부패의 증명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꿈꾸는 그것 때문에 부패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송아지로 부어 만들고 변질시켜서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부패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신인 우리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까지 얘기해요? 자신들의 죄의 정당성까지 밝히는 것이 부패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떠난 것을 부패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떠난 거 찝어내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으면 주님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역에 완전 다른 말로 부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또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변질시키는 것이 부패입니다. 또 거기에 영적인 의미까지 넣어서 자신들의 행위, 내 죄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부패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를 핑계대는 것도 자꾸 부패를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부패입니다. 한마디로 부패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 2주 전에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증명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웃 사랑도 없고요, 여기에는 뭐도 없어요. 이 부패에는 하나님 사랑도 없어요. 오직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부패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데 아주 우연히 그냥 신기하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우와, 하나님이 하셨다. 영적인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자기 사랑을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교제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형제님들,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교회에 잘생긴 오빠가 왔다, 잘생긴 언니가 왔다. 잘생긴 언니가 아니죠. 또 뭐예요? 예쁜 그 교회 언니, 누나가 여하튼 자매님이 왔다 했을 때 기도하면서 최면술 걸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저 자매는 제 것입니다. 주님 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주님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예. 그런 허튼 수작 부리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딱 설정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자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거 부패의 가장 극단이죠.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부패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왜 부패가 일어나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으니까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역하기 시작하고요,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자꾸 영적인 의미를 틀어 박아 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문제는 이것의 결론은 부패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분노의 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깊은 사귐만이 우리가 부패로 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부패에서 완전 망가지기 일보 직전, 아니 이미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야, 네 백성, 너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어요, 그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어요. 좀 있으면 2년을 채울 것 같아요. 야, 무슨 한 권의 성경책을 띄는데 거의 뭐 우리도 지금 40년 광야 생활하게 생겼어요. 출애굽 한 권으로 이제 거의 말미에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1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항상 부르세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나의 백성, 내 백성. 그런데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단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네 백성. 여기서 네가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 너의 백성. 이제 걔네 내 백성 아니야. 여러분 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화난 말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해서 이런 이 상황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화나셨어요. 여기서 뻣뻣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황소에게 멍에를 메울 때 황소가 멍에를 안 메려고 어떻게 해요? 온몸을 힘을 주고 막 날뛰기 시작하잖아요. 고집 부리면서 반항하는 것이 바로 카시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상태는 고집센 반항하는 황소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정작 누가 뭐가 돼 있어요? 자신들의 신앙은 고집센 황소가 돼버린 거예요. 또 10절 말씀에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둬. 근데 NRSV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me alone,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건이가 화나면 행동하는 표현이 딱 이거예요. 화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건이 삐졌어, 건이 화났어,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 닫고 들어가요. 무슨 의미예요? 난 더 이상 아빠와 엄마와 담이와 놀지 않겠어. 굉장히 화난 거죠. 마치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하나님 굉장히 화나신 거예요. 나 혼자 내버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관계 끊겠어. 내가 너희랑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으실까요? 안 그러시겠죠. 당연히 안 끊겠지만 오죽하셨으면 내가 책임져서 너희들 데리고 나올 거예요 하셨던 분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등을 돌려버리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분노 앞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모세는 지금 뭐래요? 여호와께 구하였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우리의 그 중보기도 수준을 뛰어넘는 걸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의 이 구하다는 따라해볼까요? 할라. 한 번 더 할라. 이 단어는 애통하며 간청하다예요. 너무 슬퍼하고 몸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면서.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무릎 꿇고 기도가 아니라 진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내가 느끼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은 저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또 두 번째 중보 기도는 12절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 죽이려고 다 끌어내어서 밖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13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여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사실 그 중보 기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애통해 했어요? 단순히 자신의 괴로움,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것이 이제 망가지기 직전이니까 그 사건을 애통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를 위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속상해 울며 우리의 구원을 놓고 밤낮 할 거 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지금 또 대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볼게요.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휘둘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주고 말았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잘 묘사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아론은 굉장히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사실 그 군중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어때요? 군중의 무서움을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느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속상한 마음까지도 세밀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감정을 꿰뚫고 정확한 말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예요? 분노가 완벽하게 철회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뜻을 돌이키셨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리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 내가 네 기도 들었어. 오케이 그럼 뭐 그래도 내가 좀 고민해봐야 돼. 뭐 대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준비하신 것처럼 변명 없이 바로 단번.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노하셨지만 이 일을 통하여 모세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꿰뚫고 있었을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리고 모세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하나님의 애쓰고 수고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모세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뭐예요? 모세는 다른 거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내산에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서도 자기가 곤욕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밀한 친밀함 안에, 그 사귐 안에 모세는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눈물 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까지도 내 안에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로 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도 변명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실 수 있는 그 기도가 모세에게 흘러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신 때문에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금송아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뜻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도 보이는 하나님이 목마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 버린 사건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몸부림 앞에 오히려 엄청난 분노로 그들을 지켜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향한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 우리 안에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패는 결국 뭐로 결론 나져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 사랑애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끝은 뭡니까? 남는 건 죄밖에 없는 거고, 남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안타까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하세요. 애통해하며 아들을 찢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한다라고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님은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길 원하고 기억하길 원하고 마음에 새기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거룩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이 보인다면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모세같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온라인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 그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사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로 들어가잖아요. 추석 연휴 들어가서 또 나태해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심란해져서 보이는 하나님 만드는 것에 서 있지 말고 여러분, 추석 긴 연휴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며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남은 10월, 11월, 12월에 그 놀라운 성장의 열매, 믿음의 온전한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는 우리 더하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